따라 하시는 대로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셨다.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고 일부는 죽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허구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살아있는 이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난 것을 확신하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증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오경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신명기에 또 그런 말씀 속에서 증인은 2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2사람 이상이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부활은 2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사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고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마는 남은 12사도들이 이 부활에 증리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위해서, 허구를 위해서 내 귀한 생명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남은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부활하셨고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죠.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생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부활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허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성경 밖에서 부활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부활이 내 마음에 살아납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승천하셨다. 이것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사망을 뛰어넘는, 사망을,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 부활을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던져주신 겁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500명의 증인들도 그를 따르는 무리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누구였겠어요? 유대 병정들이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뛰어갔습니다. 어디로 뛰어갔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다가요, 사실 지금도 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몰라봤으면, 오해했으면 그가 살아났다고 파수꾼들이 보고할 때 눈이 동그래져야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가 부활했다고? 그는 정말 예수구나, 그는 정말 메시아구나, 그는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그때라도 구약의 도사요, 율법의 도사인 그가 알아봐야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죠? 돈으로 파수꾼들이 입을 마감합니다. 돈을 집어주면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관원들은, 소위 힘 있는 로마인들 또는 행정군, 관료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그들의 입을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돈 갖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 돈으로 부활을 보고하는 파수꾼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소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한국교회 역사에서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차덕성 교수가 쓴 한국교회 친일파 행적의 많은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 한 장을 보고 저는 부럽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장면이 오버랩 됐습니다. 겹쳐졌어요. 신사참배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마지막으로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라고, 의례라고 가결을 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국가의례다. 좋아요. 국민의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야죠.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그들이 일본에 가서 천황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당시 총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고. 그게 국가의식이에요? 자기들 말처럼 국가의례라면, 국민의례라면 적어도 그 순간에라도 이건 아니다고, 나는 국민의례로 받았지 종교가 아니라겠잖아, 예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예수가 유일한 구주고 천황은 내가 섬길 신이 아니야, 일이 나와야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떨렸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파수꾼의 보고를 받고 온 제사장들, 돈으로 입을 막아버려요. 그런다고 부활이 감춰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많은 인물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명의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할, 글쎄요,
일시적으로 설령 살릴 수 있겠습니다. 명의가 있어. 그러나 그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 부활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혜 아닐까요? 부활은 주님이 자신을 들여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입니다. 반전입니다.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죠. 저들이 승리한 것 같죠. 그리고 저들은 캐제를 불렀겠죠.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사탄은 목에 힘을 주고 드디어 예수를 끝냈다. 3일이었습니다. 3일. 오늘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느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적어도 예수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건 내가 답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지금 내가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나에게 누구인가? 늘 말씀드린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다면 2번째, 그 예수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그거 가서 뭘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죽음의 길로 다가가요. 십자가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십자가를 그는 짊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죄값을 그가 대신 치러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 그럼 그 예수님이 무엇을 내게 가져다 주었는가? 구원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내가 바로 당신이 부활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부활하리라. 예수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이 부활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첫 열매고 다시 사신 예수가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게 합리적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 우리 구원의 절정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대속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라면 부활하신 은혜는 구속의 은혜였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뭘 말할까요? 여러분, 죄인도 형을 다 치르고 나면 교도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을 받게 되면 그 영수증이 있으면 주차장 나올 때도 영수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물건을 들고 가는 백에 있는 것을 의심해서 보라고 할 때도 영수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값을 이미 치렀어. 주님이 사망 권세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의 영수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율법이 뭐라 우리를 정죄해도,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가 다 치렀다, 값을 치렀다, 값을 지급했다. 주님 우리의 영수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일은 사람들의 일이 아니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예수 믿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의 길은 좋은 것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들이 누리는 권력, 배부른 자들이 누리는 안락, 웃는 자가 갖고 있는 성공의 길, 모두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모든 그런 길인데 주님은 오셔서 사실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걸어가신 길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줄인 자들에게, 박탈당한 인생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시고 배부를 것이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우는 자들에게, 뭔가 상실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웃음을, 미움받는 자들에게, 배척받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친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던져주신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우리가 전해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너희에게 전하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쓴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죽음, 사회 붕괴, 불의,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현장에서 눈을 들어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시련과 아픔의 문제도 거기서 진짜 예수께로 향하면, 부활하신 주님께로 눈을 들면 진짜 희망이 거기 있습니다. 진짜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장엄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장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커스를 할 때 애줄타기 하는 분들 보셨죠? 한 줄 위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뒤에서 앉아서 볼 때는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칠 것이 없이 갑니다. 뒤뚱뒤뚱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완주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했을까요? 연습이었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줄 밑에는 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떨어져도 다시 솟구쳐 올라가서 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그물망 같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떨어져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은 부활이 주는 위로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가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덧입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바로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테니슨이라는 분이 자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노래로 정말 많은 시를 적어서 감동을 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시골길을 걷다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년 부인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테니슨이 이렇게 묻자 부인이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자 이 시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식입니다. 정말 멋진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너무 오래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새로운 소식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새로운 소식이고, 정말 그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행복한 소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나도 부활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맞아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고 부활의 주님과 다시 일어서면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고통의 건너편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을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십니까?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왜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망 건너편에서 부활을 약속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시나요? 우리가 주일에 모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영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대주교, 그 당시 존경받는 황실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신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 진지한 예배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의 역사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가 경배의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거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00명, 12명, 바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삶을 의미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어도 살고 짓밟혀도 결코 밟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그를 증거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의 큰 권능으로 삶 속에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